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여정을 지나 찬란한 부활의 아침 앞에 섭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헌신의 길을 따르려 했으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외침이 전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터를 잃은 이들, 끝없어 보이는 병마와 싸우는 이들, 전쟁의 포화 속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무덤 같은 지금의 현실이 끝이 아니며 오늘의 절망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낮은 곳으로 달려가 이웃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세상에 화해와 화합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곳에 정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죽어가는 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진리의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다 이기고 오늘 이 뜻깊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갑니다. 자, 오늘은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또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나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믿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라고 한다면 과연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한다면 믿으라 한다고 해서 내가 진심으로 믿어지던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를 살상하는 이런 전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드디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도 장사되어 무덤에서 썩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의 진리처럼 때로는 좀 엉뚱하고 때로는 호황되고 때로는 좀 미련한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이 전부 이성과 지성과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믿는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살았다는 것 내가 안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다니고 이야기하고 살았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르다라는 여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두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 두 누이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누이 동생들에게는 나사로가 오빠 이상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던 오라비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이 그 삼남매가 생명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찍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정을 아뢰고 빨리 좀 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오시지 않고 지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애타게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그만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슬픔과 고통을 무릅쓰고 죽은 오라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르다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고 견디던 슬픔이 다시 복받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원망의 탄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니. 아멘.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여동생, 누이 동생 이 마르다,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도 간단하니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정말 서운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르다 앞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소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이 아니라 딴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24절 없습니까? 25절 같은데? 없습니까? 자, 24절. 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면, 아니 여러분이시라면 참으로 불행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빨리 불신을 버리고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는 믿는 자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서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마르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인 말씀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또 한 번의 놀라운 약속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좀 뒤에 있지만, 오늘 본문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혹시 없습니까? 자, 우리 11장 4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한마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가 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만일 제가 그런 부활이 없다면 저도 예수 믿지 않고 목사도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다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어가는 그런 그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또한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제 친구들 만나더니만 다들 건강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는 자기는 나이가 지금 따져보니까 이 챗GPT라고 AI에 물어보니까 10살까지 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몸 관리하고 뭐 듣고 이야기하는데 또 옆에 있는 친구 자기는 100살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젊은 물어봤어. 나는 오늘 죽어도 난 괜찮다. 무슨 말이냐 그랬어. 아니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이에요. 나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한 친구가 저 친구 약간 또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친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리라는 그런 믿음은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임전도사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도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컨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달리 닦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 소녀를 잠자는 듯한 그 소녀, 사실은 죽어있던 그 소녀를 일으킵니다.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나인선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그 동굴 속에서 이미 장사진에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부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지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I am the life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 한 번 더 보셔. 예. 자,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죠?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산 사람이 아니고 영이 산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곧 영원히 산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은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영원 죽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도 없고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나은 세계로 옮겨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 예배 때 늘 그런 말씀해요. 천국으로 이사 가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큰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는 큰 아들에게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애야, 굿바이, 잘 있거라. 그리고 이어서 작은 아들에게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야, 또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왜 서로 다른 작별 인사를 했을까요?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어머니가 있는 천국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굿바이라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어머니가 가 계신 천국으로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처럼 굿바이와 see you again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며 부활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26절에 말씀해요. 그때 마르다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뭐라고요? 우리 27절 한번 다롱님 한번 27절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고 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르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으로 죽은 지 사흘 뒤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유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했다면 사망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정복하고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산 자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써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만을 보지 마십시오. 죽음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을 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의심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